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도가 속히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지만 당시에는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라 두 종을 그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내려는 그 뜻을 밝히면서 이 사도가 방문하려고 하는 심정, 태도, 목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의 사정을 알고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사도도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 교회의 사정을 알고자 합니다. 이 교회의 사정을 알고자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거기서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도 있고 방해도 있는데 장애는 넘고 그리고 방해는 없애버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거기 나타나게 하려는 겁니다. 이런 심정을 가진 이가 그런데 지금 사도에게는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다 저희 일을 자기 일을 구한다 이렇게 말할 만큼 사도 시대인데도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직분자가 드물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말미에 로마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례적으로 길게 거명되어 있죠. 사도의 서신에 압도적으로 많은 이 직분자의 이름이 로마서 끝에 그만큼 로마 교회에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옥에 갇힌 사도를 위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돌볼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빌립보서 1장에서 짐작할 수 있고 로마서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2장 20절에 이 밖에는 이건 번역하신 분이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게 어떤 번역 역본을 보면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나와 같은 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새기는 역본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사도가 이밖에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20절 맨 처음 낱말이 아무도 없다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얼른 생각하면 지금 사도 시대인데도 교회가 그런 정도라 여간 실망스럽지 않지만은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진실히 구하는 일은 오직 은혜에 속하는 법입니다. 주님께서 약속대로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일에 쓰실 일꾼을 친히 부르시고 쓰십니다. 아무도 없다고 했지만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사도의 심령을 품은 이가 한 사람은 지금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도 지금도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생각하죠. 23,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23절에 처음에 이 사람이라고 시작됩니다. 강조하는 거죠. 예,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을 받아서 이러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이 사람 디모데는 이제 맡은 일을 감당할 만한 인물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이 교회가 설 때도 디모데가 참 아들로서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종로로 됐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사도는 디모데를 속히 보내려 하는데 그 전에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야 하겠다 밝힙니다. 이 내일 내 사정인데 황제 앞에서 재판받는 일을 가리키겠습니다만 1장 2절에 나의 당한 일과는 조금 다른 표현을 씁니다. 전치사를 다루겠습니다. 너희 사정과 똑같은 표현을 쓴 것인데 나의 사정, 너희 사정 똑같은 표현을 써서 사도가 그들의 사정과 자신의 사정을 그리스도의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가 혹 순교당하더라도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상이 주의 손에 귀히 쓸 것을 확신하고서 기뻐한다 밝혔습니다. 그처럼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듣고 사도가 염려하면서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지금 자기 사정을 예의주시합니다. 이 본다는 말이 예의주시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한 번 더 쓰였는데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는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이 빌립보 교회가 거룩하게 서나가기를 바라고 힘쓰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예의주시한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일이 이 의도대로 원한대로 풀리면 디모데를 즉시 보내겠다 이 말이겠죠. 당장에 디모데를 보내려 하지만 디모데 외에 보낼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지금 사도 곁에 디모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가 그저 자기 재판에 디모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재판을 앞두고 모든 교회를 위하는 사도의 일에 디모데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에게 여러 교회에서 소식을 전하고 문의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일을 곁에서 디모데가 도왔을 겁니다. 사도에게는 빌립보 교회 말고도 돌볼 교회가 많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려 있습니다. 돌볼 교회는 많지만 자신은 옥에 갇혀 있는 데다가 믿고 보낼 사람이 곁에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처지에 비추어서 곧 보내기를 바란다 밝힌 사도의 심정을 헤아릴 만합니다. 바라는 사도의 심정은 주님만 바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처지라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처지란 없는 법이니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사도가 더욱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바란다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교회를 세우시니 그러합니다. 디모데를 꼭 보내야 할 처지입니다마는 그를 보내는 일도 주님이 허락하셔야겠고 더욱이 디모데가 가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돌아보는 일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가 직접 간다고 해서 교회의 문제가 반드시 풀어지는 건 아니지요.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사도가 직접 가긴 하는데 굉장히 바빴는데 3차 선교여행 때 가서는 오히려 면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도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가득하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디모데를 곧 보내기를 바라는 심령이 흘러나온 것이겠죠. 그처럼 사도는 자기도 속히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려 합니다. 그 간절한 심정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확신한다는 표현이 이 빌립보서에 유독 많이 나와요. 같은 확신이 빌립보서 1장 25절에도 나왔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희 모두와 함께 방문한다는 이야기죠. 그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방문해서 여러분을 방문할 이것을 확실히 한다 하였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일은 바란다 하였고 자기가 방문하는 일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봐서는 디모데가 방문하는 일이 바울이 방문하는 일보다 더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는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전에 살핀 순교의 문제에 비춰볼 때에 우리의 이해에 어려움을 줍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도가 자기가 순교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 방문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한다는 내용 때문에 순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주석가들도 꽤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봐도 순교를 암시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3차 선교 여행 직후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 3차 여행을 마치고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님의 뜻을 확신하고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선지자 아가보를 비롯해서 아가보 만나기 전에도 여러 형제가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만류하지요. 그때 사도가 울며 만류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이 아가보 때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였습니다. 확신한다면,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내가 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내가 로마도 봐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리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한다 였습니다. 예루살렘 방문 후에 로마에 가는 것이 주의 뜻이라 확신합니다마는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틀림없이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형제들이 성신의 감동으로 바울들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성신의 감동으로 사도는 예루살렘에 기꺼이 올라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가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을 알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이런 데서 사도의 확신이 사도의 겸손과 딱 붙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성신의 감화로 주의 뜻을 깨닫지만 우리의 깨달음보다 주의 뜻은 훨씬 높습니다. 우리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알면은 내 깨달음보다 주의 뜻이 더 언제든지 높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인도를 받아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여기 있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겸손하고 확신은 동질의 양면과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반대로 이걸 잊어버리면 자기의 깨달음을 주님의 뜻만큼 높이게 되고, 그러면 주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사람의 힘으로 자기 깨달음을 관철해서 결국은 사람을 자랑하게 되겠죠. 그건 믿음의 본질과 정반대되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고 스페인 선교도 다녀오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썼다고 이 바울의 말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충분한 근거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지 확실하게 그렇다, 틀림없이 그렇다 단정할 수 없어요. 가령 어떤 주석가는 매우 철저한 이 성경 연구 위에서 디모데 전서는 말년에 쓴 것이 아니라 3차 선교 여행 때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읽어볼 만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처럼 사도의 죽음에 대한 전승은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 점에서 침묵합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은 마지막 장면에서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의 모습을 전하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를 수여서 친히 복음을 계속 전파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실 날까지 주님은 사도 이후에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신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어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일을 언급합니다. 먼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일은 필요한 일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히는데 25, 26절입니다. 이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목적이 27, 8절에 나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그의 와병에 근심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는 것이지요. 아울러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들로 돌아온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그런 자들을 존경하라 합니다. 당연한 일 같은데 영접하라, 기쁨으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 합니다. 자, 25,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얼른 디모데를 보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살피려고 합니다. 사도를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보다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 필요하다 하는 말이 25절 맨 처음에 나와요. 같은 표현이 빌립보서 1장 25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살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유익하다 하는 말인데 그만큼 필요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처럼 이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어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열거합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었지만 문장이 아니고 에바브로를 소개하는 겁니다. 둘로 언급을 해요. 먼저는 나의 라는 말 붙여서 형제, 동료 일꾼, 동료 군사하고 그 다음에 나의 쓸 것을 돕는 너희의 사자와 봉사자인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에서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말하고 너희의 관점, 빌립보 교회의 관점에서 그를 말합니다. 둘은 나의 쓸 것을 돕는 일로 서로 묶이긴 하죠.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먼저 부른 점이 눈에 띕니다.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나의 형제들 그리고 형제들이라고 부르죠. 여러 번 부릅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면. 그처럼 로마 교회도 똑같이 형제라고 부르죠. 1장에 보면은 그 옥중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이 로마 형제들이거든요. 로마 교회 형제들이거든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른 데서 짐작하듯이 사도는 구약 시인처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6편 시인이 바로 앞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 고백처럼 주께서 땅에 있는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는 겁니다. 사도도 이런 사랑을 자주 경험합니다마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 사도의 이 교훈만큼 주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기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아들들, 후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아들 중에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어주셨는데 그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예정의 목적이죠. 동역자로서 에바브로디도보다 형제로서 에바브로디도가 사도의 마음에 앞섭니다. 예, 직분은 사라질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이어서 동료 일꾼이라 동역자라고 여러 번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썼냐면 디모데, 디도, 브리스가, 아굴라, 빌레몬, 마가, 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충직한 종들에게 이 표현을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한글 개혁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거기 동역자라고 고치시면 좋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밭과 집이라고 하면서 직분자를 일꾼이라 합니다. 하나님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하는 일, 그 하는 일을 위해서 받은 권위가 똑같지 않지만 똑같이 주님의 일에 봉사합니다. 아울러 그를 동료 군사라 부릅니다. 이 표현이 아키포에게 빌레몬서 아키포에게 한번 사용되었습니다. 군사는 신령한 전쟁을 치르는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사도와 함께 그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도를 괴롭게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 일에 에바브로디도가 사도와 함께 실험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이던가요? 거기 우리 살핀 대로 사도가 옥에 갇힌 것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이 경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신령한 전투거든요. 거기에 함께 한 겁니다. 그처럼 그는 이 빌립보에 돌아가서 신령한 전투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 전투의 문제가 지금 이 하나됨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필 3장에 또 신령한 전투가 나올 겁니다. 이어 사도는 빌립보 교회 관점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의 사자요 봉사자라 합니다. 이 사자라는 말은 흔히 사도라고 번역이 되죠. 주님이 이 주의 제자들 사도들을 보내신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낸 대표입니다. 보낸 목적이 뭐냐면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문대로 고치면 나의 필요를 위한 봉사자인데 이 봉사자라는 말은 17절의 봉사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그 일을 하는 사람, 여기는 봉사자라고 하는 거죠. 이 봉사가 헌상을 가리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사도의 쓸 것을 전달한 것을 가리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소개는 일종의 삽입구와 같은 거니까 가로로 묶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26절에 나오는 겁니다. 첫째로 에바브로디도는 너희 모두를 간절히 사모한 사람입니다. 사모합니다. 그의 마음을 사도가 잘 아는데 사도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모두를 사모한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사랑에 이끌려서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속히 방문하려고 하는데 에바브로디도도 그러합니다. 더욱이 그는 이 교회를 돌보던 목사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것을 알고 심히 근심합니다.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선교비를 전달하려고 혼자 로마에 온 게 아닐 겁니다. 이 많은 돈이고 적지 않은 돈이니까 그리고 혼자 여행을 잘 떠나지 않거든요. 2사람 혹은 3사람이 같이 왔을 건데 오다가 병들었는지 그리고 온 다음에 병들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확실한 것은 이 함께 온 사람이 빌립보로 돌아가기 전에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소식을 전했을 때 교회는 매우 염려할 겁니다. 그가 죽게 되었다 할 만큼 심히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라 주님의 일을 받드는 중에 그만 병드는 것도 감기가 걸린다든지 몸살이 난다든지 해서 일을 돌보지 못하면 주님 앞에 참 죄스럽거든요. 게다가 그 일로 교회가 크게 염려하게 되었으니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은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치 않고 교회가 염려에 빠졌다는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이런 걱정이 교회를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데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충성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인애와 신실은 종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충성스러운 사람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신실하게 봉사를 한 것이죠. 에바브로디도에 있는 심정을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도라 누가 연약하면 자기도 연약하고 누가 실족하면 자기도 애타하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똑같은 심정이니 돌아가서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디모데와 함께 잘 살피게 되겠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보고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 27절 처음에 실로 하면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심각했던 것을 언급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왔다가 빌립보로 돌아간 이들이 디도와 함께 왔다가 돌아간 이들이 교회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그들이 돌아간 후에 이미 심히 병이 들었는데 돌아가자 한 후에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더 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어보니까 실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죽게 된 그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치료를
받았을 텐데 받았더라도 사도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비상한 방식으로 살려주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아니고서는 그가 병에서 낫기 힘들 정도로 사경을 헤맸던 것이죠. 역사책을 보면 이런 병을 고대에서 고대의 의술로 고치는 일은 드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구나 물론 아무리 작은 병에서 벗어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에 속합니다. 뭐 조금 병이 들어 몸살이 나와서 뭐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작은 병이 얼마든지 큰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병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죄와 붙어 있단 말이죠. 죄 많은 세상에서 죄 많은 인생이니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자연히 살게 됩니다. 꼭 무슨 죄를 지어서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특별히 무슨 죄를 짓지 않더라도 그 인생을 보면은 참 하나님 도우심과 사랑 없이는 내가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가 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표현을 쓴 데를 보면 대개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구원받는 데 쓰는 것이거든요. 이런 용례를 보면은 죽게 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나은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 덕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자 바울 사도도 곁에서 크게 근심하며 함께 죽음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가 교회 대표로 자기 쓸 것을 가지고 왔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옥에 갇힌 사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가져온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 옥에 갇힌 사도를 괴롭게 하려고 전파하는 이들은 무슨 악담을 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더욱이 빌립보 교회가 충성스러운 종을 만일 잃게 된다면 그 생각을 하니 사도는 염려가 바위처럼 그 마음을 크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사도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생각이 돼요. 사도가 이 죽음의 현실에서 건져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근심을 면하도록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 근심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나더러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두 개 있는 거죠, 그죠? 내 다음에 근심이 있고 또 근심이 있는데 앞에 근심은 지금 옥에 갇혀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가 교회의 기도와 성신의 도우심으로 여기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내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게다가 옥에 갇힌 사도를 괴롭게 하려고 전파하는 이들이 죽음의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마저 죽게 된다면 그 고통은 더할 것입니다. 또 이런 처지에 놓인 사도를 빌립보 교회가 염려하게 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면 그 교회의 염려도 훨씬 더할 겁니다. 사도가 옥에 갇혀서 어떻게 되셨나 염려해서 선교비를 보냈더니 보낸 그 목사님이 죽게 되면은 그 교회가 얼마나 염려가 크겠습니까? 이런 사실에 크게 염려하며 괴로워하는 사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더욱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아마 재판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이 곧 있게 되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 중요한 일이 해결될 때까지만 그때까지 이 사도가 디모데를 곁에 두려고 한 것 같은데 에바브로디도도 그때까지 좀 함께 있게 했다가 이 두 종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도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 이제 빌립보 교회도 할 말도 더 있고 그러나 염려할 교회를 생각하니까 잠시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붙들어둘 수 없어서 더욱 급히 보냈다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와서 운신할 정도가 되자마자 서둘러서 그를 보냈을 겁니다. 그가 사도의 처지를 잘 아니까 속히 가고 싶지만은 선뜻 나서기도 어려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성정이나 이런 것을 짐작해 보면 그런 에바브로디도에게 아니 얼른 가서 이 빌립보 교회 근심을 들게 하고 그렇게 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해주시는 것이 제 근심도 들어주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아마 사도가 일러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심을 든다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사도가 쓴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재판을 앞둔 사도 곁에 남아가지고 사도를 도우려고 하는 뜻을 밝힌 것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급합니다만은 제가 남아서 사도를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 마음은 알겠지만 교회가 더 중요하니 얼른 가시면은 제 근심도 덜어 주시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염려하지 마시고 속히 가십시오. 아마 그렇게 두 분 사이에 대화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건 30절에서 좀 더 생각해 보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28절에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이름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앞에서는 이름으로 여기서 그러므로 조금 바꿨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유를 지금 겹겹이 쌓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이어나오는 사도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사도가 아주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권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권면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사도가 이렇게 당연한 것 같은데 굳이 권면하는 의중을 깊이 살필만 합니다. 그 의중은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가 디모데를 보낼 때에 주 안에서 바란다 했죠. 빌립보 교회도 에바브로디도를 주 안에서 영접하기를 권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어지는 존귀히 여기라 하는 표현도 사도의 의중을 드러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서 전하는 말씀을 이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받아서 당면한 장애와 방해를 극복하고 주의 뜻을 잘 받들고 나아가기를 바라서 권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주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직분자로 세우신 줄 알고 직분자로서 대하라 그 말이겠죠. 이는 곧이어 방문할 디모데도 똑같이 대하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주님의 뜻과 사도의 의중을 헤아린다면 정말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30절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기쁘게 영접할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가 이 그리스도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일은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일과 표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정확히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그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30절 후반절과 붙어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운다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면서 선교비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힌 사도의 사정을 살피도록 했던 것이죠.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부족함을 채운다 하는 표현은 뭐냐면 갈 수 없는 사람을 대표해서 가는 겁니다.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누가 가서 거기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빌립보 교인들이 직접 로마로 가서 사도의 사정을 살피고 갇힌 사도를 보살피려고 했던 것을 가리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석 달이나 걸리는 길이고 아무나 나설 수 없잖아요.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릴 테고 어서 가서 사도의 식사라도 한 끼 따뜻하게 대접해서 드리면 좋겠다. 그런 여인들이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있었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부족함을 채운다 하는 말이 빌립보 교회가 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에바브로디도가 대신 가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할 만큼 맡은 소임을 잘 감당했습니다. 석 달이나 걸리는 여행길에 몸이 퍽 상했을 텐데 그걸 애써 감추고서 사도의 사정을 성심을 다해 돌보다가 그가 죽게 될 만큼 병들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 여행이 여독이 심했는데 좀 쉬고 해도 될 텐데 내가 이 귀한 일을 맡아가지고 왔으니 어떻게 쉬랴 하고서 무리하게 그리고 이 성심을 다해서 하다가 이 병에 중병에 걸린 것도 같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요. 모든 목회자가 이런 심정을 품어야 합니다만은 이런 목회자는 실로 드뭅니다. 빌립보 교회가 모든 기쁨으로 주 안에서 그분을 영접해 마땅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두 종을 보내면서 무릇 직분과 소명을 받드는 심정과 태도는 무엇인지 그러한 심정과 태도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셔서 저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바른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사도가 활약하던 그 시대에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면서도 자기 일에 골몰했던 직분자가 실로 많았던 사실에서 오직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외에 누구도 무엇도 의지해서 안 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현실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사도와 같은 확신이 마침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과연 믿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굳게 서도록 저희가 더욱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